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힘차게 찬양함으로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보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므로 성령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잘못 살아온 것 침묵으로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80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충호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흐르는 시간의 끝자락마다 당신의 손길이 머물고 계절의 전환 속에도 주의 숨결이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5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나무는 무성해졌으며 한낮의 햇살은 초여름의 숨결을 머물고 모든 만물은 또 한 시절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어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은 조급하고 말은 가벼우며 기도는 습관이 되고 회개는 지연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흙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영혼을 심으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헛된 자랑과 쾌락의 바람을 쫓기보다 말씀 앞에 잠잠히 무릎 꿇는 지배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강 두레교회를 위하여 강구합니다. 외형과 수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서게 하시어 시대의 유행보다 진리의 뿌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유혹 앞에서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되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신강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신강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다툼이 사라지고 겸손이 기준이 되며
섬김의 문화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따뜻함을 느끼고 연약한 자가 회복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에서 삶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말씀을 믿는다 고백한 입술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과 가치 간의 혼란, 끊이지 않는 혐오와 조롱, 무질서한 자유와 무관심한 책임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진실과 정의를 사모하게 하소서.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 앞에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분별과 책임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이끌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도자에게는 겸손과 지혜를, 국민에게는 인내와 성숙을 허락하여 소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병상과 고독한 자리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기를 구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지친 육신을 회복하시며 방황하는 발걸음을 말씀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눈물 흘릴 줄 아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회개의 눈물 위에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하루가 다르고 세상이 급변해도 주의 말씀을 영원하며 주의 진리는 대대로 이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저의 마음과 삶이 그 영혼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 되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신광들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서두에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교보문고 가서 일부러 구입해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서울대학 공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태유 박사가 지은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끝이 날 것이다.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끝이 나면 러시아는 유럽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석유 가스를 팔거나 교류하는 길이 막힌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연해주, 동방 쪽으로 진출할 텐데 동방에는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사이가 서로 좋지 않습니다. 워낙 중국의 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중국 사람들이 걸어서 연해주로 시베리아로 걸어만 와도 중국 사람들로 덮여버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진출을 러시아는 싫어하고 일본과 러시아는 국경 분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좋아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 없는 게 러시아에 있고 러시아에 없는 게 대한민국에 있다. 그래서 푸틴은 한국과 교류하기를 절실하게 원하고 수차례 그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지난달에 푸틴이 말하기를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전쟁이 끝나면은 한국과 교류를 강화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한국이 앞으로 21세기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그 러시아와 미국과 한국, 한미러가 서로 동맹 관계를 맺어서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시베리아 철도를 개척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갈 뿐 아니라 통일 한국을 이루는 데 러시아와 미국을 활용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미러, 한국, 미국, 러시아가 서로 연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뻗어나갈 마지막 기회다. 그 얘기를 이론적으로 썼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비밀 특사를 보내서 지금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협의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쪽에 북한은 중국을 참 싫어합니다.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에 해당하는 북한 장교 양성학교의 그 교정에 중국은 1000년 숙적, 일본은 100년 숙적, 장교 훈련 학교에 아예 그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중국은 1000년의 적이고 일본은 100년의 적이다. 그만큼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국을 굉장히 참 원망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협의하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평양에 미국 대표부를 설치해서 교류를 시작하고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중국 국경 쪽 신의주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게 하자. 그런 얘기가 안으로 오고 간다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출생지가 원산입니다. 원산이 참 좋은 관광지입니다. 아주 그 경관이 좋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빌딩을 세워서 원산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그 지역에 관광 특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미국과 북한이 손잡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이 다음 세대에 준비한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분들은 그걸 코리아 패스 이래가지고 미국이 남한을 거치지 않고 북한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남한하고 의논회가 해야지 미국, 북한 직접 거래하면 우리는 뭐이냐?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 생각에는 가만 놔두는 게 좋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잘 얘기해서 관계가 좋아지면은 우리가 평양 가는 기차가 열립니다. 서울에서 기차 타고 평양을 거쳐서 저 모스크바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라 그럽니다. 사이베리안 트랜스 레일로드 STR 그럽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열리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기차 타고 평양을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관광도 가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 기차 타고 세계 선교로 나가고 좋은 시대가 열릴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북극 항로. 지금은 이렇게 기후 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달 중에 9달은 배가 다닐 수 있고 나머지 3달은 얼음이 쌓여 있는데 대한민국 조선 기술이 뛰어나서 쉐빙선, 얼음을 깨면서 나가는 배를 쉐빙선이라 그럽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은 얼음을 깨면서 배가 나갈 수 있는 쉐빙선 기술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데도 한국 조선서에 쉐빙선 15척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울릉도 앞바다를 거쳐서 사하린을 거쳐서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시베리아 사이에 베링 해협이 있습니다. 베링 해협이 75km인데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요. 섬을 딱 절반을 갈라가지고 저 동쪽은 알래스카 미국 땅이고 서쪽은 러시아 시베리아 땅입니다. 그 섬을 중간으로 갈라지는 거지요. 거기에 베링 해협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의논을 해서 배가 그리 통과해서 북극 항로를 거쳐서 노르웨이를 거쳐서 유럽으로 네덜란드까지 가면은
항로가 얼마나 절약되느냐 하면은 지금 부산에서 배가 저 중국 앞바다로 스웨즈 운하로 가는 데는 2만 킬로.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14,000킬로. 3분의 1 정도가 거리가 짧아지고 비용이 줄어들고, 지금 스웨즈 운하는 그 러시아어가 있어가지고 배가 어떨 때는 이틀 사흘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자유롭게 다니는 거지요. 그러면 뭐이 문제 중요하냐? 부산항이 세계적인 아주 훌륭한 항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항상 변두리에서 빛을 못 보고 있었는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 그걸 기지로 해서 북극 항로를 통과해서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항구가 돼서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한국 청년들의 취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시베리아 철도도 개통하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책 제목이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월 3일이 우리 대통령 선거인데 이 말을 좀 빌리자면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누굴 뽑느냐, 우리나라 국운이 걸린 문제지요.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을 뽑아서 세계 한국 지도자로 내놓느냐. 1번은 이재명이고 2번은 김문수인데 이재명이 말이 실수를 했어요. 2번 김문수는 정과 사범이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사범인데 나는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하다가 사범이고 당신은 자범으로 사범 아니냐.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안 할 말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근데 감히 자범을 보고 자범이 정치범한테 정과 사범 하는 것은 그건 좀 골이 빈 거 아니냐. 나도 지역 살아봤습니다만은 정치범으로 사상범으로 살았지 자범으로 살지 않았지요. 그런데 감옥에 가면 등급이 달라요. 정치범은 자범방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도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범 사범이 정치범 사범을 보고 정과자다.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지역 가면은 정치범 방에는 못 들어가요. 자범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인격이 있지요. 나라도 국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격이 있어야 돼. 정치범 사상범의 격이냐 자범 격이냐 차이가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번 김문수 대통령은 나하고 각별한 사이인데 경기도 도지사 출마할 때 내가 이제 후원회 회장을 했지요. 그 내가 뭘 하면 열심히 하는 성질이니까 그 사람 당선시키려고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다니면서 모금해가지고 17억인가 모아줬어요. 내 힘에는 참 젖먹은 힘 다 했지요. 근데 김문수는 워낙 돈을 아꼈어요. 6억인가 7억 쓰고 17억인가 남았어요. 선거 이기고 난 뒤에. 그래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김지사
우리 남은 돈 가지고 그동안에 도와준 사람들 멋지게 잔치 한번 합시다. 한번 쏩시다. 그랬더니 내가 후원회 회장이 그걸만 하잖아요. 11억이 남았으니까. 김문수가 정색을 하고, 목사님, 그건 공금입니다. 공금을 가지고 기분 내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11억을 홀랑 중앙당에 바쳐버렸어요. 그 내가, 야, 집사가 목사 말보다 더 깨끗하려고 하냐? 응? 그거 좀 우리가 잔치하고 바쳐도 될 낀데, 응? 아니, 무슨 집사가 목사보다 더 그렇게 깨끗하려고 하냐? 김 지사, 내 말 들어봐.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안 모여. 응? 너무 깨끗하면 표가 안 모여. 주의해. 그런데 난 그래도 내 신조대로 하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기 좋아요. 도대체 깨끗한 지도자, 정직한 사람을 좀 뽑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일본은 말 들어보면은 들으면서 고민을 해야 돼. 저기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들으면서 골치 아파 해석하느라고. 그러니까 2번은 뭐 깨끗하니까 정직하니까. 그래 내가 2번은 2번이다. 내가 그러지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근데 위반하려한다. 응? 위반, 선거 위반은 그건 대상, 단속 대상입니다. 내가 뭐 지역 한두 번 갔냐? 벌금 한두 번 냈냐? 뭐 재판해가지고 벌금 내라면 낼 끼고, 감옥 가라면 가가지고 성정 보면 되는 기요. 응? 난 이번이 2번이다. 선거 위반하려한다. 뭐 배째락하고 나가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이제 오늘 해놓으면 또 고발을 하겠지요. 응? 고발하면 가서 또 뭐. 그 고발하면 내가 조사하는 사람한테, 그럼 당신은 1번이 좋냐? 응? 당신 1번이 좋으면 당신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혹시 또라이끼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이지. 막무가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누구를 뽑느냐가 1번이냐 2번이냐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런 책처럼 대한민국이 통일한국 시대가 돼가지고 세계 선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번 선거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1948년 5월 31일에 우리 헌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걸 재헌의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 회의에서 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요? 임시의장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으로 합시다. 대한민국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민주적이니까 그럼 투표를 합시다. 거수로. 대한민국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조선으로 안 하고 대한민국이 됐어.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그래서 정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는데, 그래서 건국 대통령이지요. 건국 대통령이 최고로 잘한 것이 토지개혁. 호남의 그 많은 소작인들 80% 전부 땅 줬지요. 또 6.25를 막았지요. 그러고 한미 군사 동맹을 맺었지요. 그래서 6.25 끝난 기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으로 끝났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한미 동맹을, 미국같이 큰 나라가 한국 조그마한 나라하고 동맹 맺는다는 건 그 자체가 기적이요, 기적.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외교의 천재라 그래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별명이 삼신입니다. 삼신. 외교의 귀신, 내정의 병신,
인사의 등신, 그래 삼신이라 그래. 이 기분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바보짓을 한 거지요. 그래.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지요. 건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의 그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박정희가 이제 경제를 건설한 거지요. 아마 이승만 박사의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은 경제 개발도 어렵지요. 왜냐?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외국에서 투자를 하고 우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은 이제 2007년 경제 위기를 잘 넘어가게 했지요. 그리고 4대강 개발 이런 건 참 탁월한 업적이지요. 그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도 뭐 이런 일 저는 있지만은 잘한 거이 여러분 금융실명제. 그래서 이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일본보다 앞서게 됐어요. 일본은 지금 그것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잘한 것은 아날로그 시대를 디지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큰 업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인물, 건국 대통령 이승만, 경제 대통령 박정희, 이번에 통일 대통령, 우리 세 번째 대통령을 뽑아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문수가 후보자가 된 뒤에 첫 연설에 첫 마디가 뭐냐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첫 마디입니다. 첫 마디. 여러분, 우리 문재인 때 그 뒤에 정권 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감옥 살게 했잖아요. 이재용을 감옥에 넣으니까 일본 소니에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동안에 삼성한테 뒤져 있었는데 이거 고맙게도 감옥에 넣어주니까 이제 우리 소니가 삼성을 따라잡을 때다. 그 실제 소니 간부들이 아주 간파이 하고 축제를 했어요. 그 참 어리석은 정치가들이요. 그렇지요? 뭐 나쁜 일 했으면 벌금을 매겨가지고 국고 수입을 하든지 하지, 그런 사람을 2년이 넘도록 감옥 살게 하는 거는 나라를 거꾸로 다스리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제대로 뽑혀가지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통일한국으로 이끌어가는데 역할을 해야지요. 우리 이번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선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회, 마지막 기회 6월 3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마더 테레사라는 그 빈민촌 평생 섬기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캐톨릭 수녀지요. 그분이 글을 읽었는데 성공에 이르는 길 세 가지. 세 가지를 지켜야 성공으로 간다. 첫째가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일에 성심을 다하자. 작은 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배포가 크고 나쁘게 말하면 좀 허황해가지고 뜬구름 잡기로 자꾸 크게 놀라 그러지요. 그래서 내가 집회에 나가보면은 조그마한 교회인데 오늘은 서울을 내일은 세계로 월드비전이요. 월드비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월드비전 그러지 말고 동네 비전부터 와서 동네 비전. 뭐 쫓기는 교회가 몇십 명 앉아가 내일은 세계로 허파의 바람도요. 네, 안 그렇습니까? 제자리에서 작은 일에 성성을 다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나는 마더 테레사의 그 말을 내 인생 신조하고 통한다. 참 그 말을 좋아합니다.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성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둘의 국제학교, 둘의 마을에 있는 국제학교가 전국의 대안학교 축구대회에 나와가지고 1등 했어요. 또 여학생들은 3등하고 남학생들 1등 했는데 그래서 기특하지요. 근데 둘의 국제학교에 뭐 거창한 게 아니요. 들어올 때부터 5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뭐냐면은 자고 나서 이부자리 자기가 개기. 애들이요 자고 나서 개비가 허물 벗듯이 쑥 빠져나 버리고 이불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부자리 자기 개기. 기숙사니까 방에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 바로 벗기. 그리고 휴지통에 넣기. 식당에서 음식 남기지 않기. 고운말 쓰기. 이게 생활 규칙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쪼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가르쳐야 돼. 작은 것부터 바로 해서 커지는 거요. 응?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작은 거에 정성을 다합시다. 좋습니까? 예. 너무 크게 놀라 그러지 말고요. 두 번째 뭘 그랬냐면은 내면을 강화하기. 마다 테레스의 얘기입니다. 내면 속 사람을 강하게 해야지 자꾸 밖으로 꾸미지요. 내가 옛날에 방황할 때 쭈리야 화장품에 외판원으로 좀 있었어요. 뭐 별로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화장하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 외판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본 여자들 화장하고 한국 여자 화장이 다릅니다. 일본 여자 화장은 기초 화장을 잘해요. 기초. 한국 여자들은 기초는 대충 하고 그 겉을 많이 꾸미는 겉을 색채 화장 그래요. 그래가 어떤 여자들은 막 입술 연지를 너무 빨갛게 발라가지고 머리만 풀면 도깨비 같아. 기초 화장을 착실히 해야 피부를 보호하는데 기초 화장은 대충 하고 색채 화장만 디리다 뻘겋게 해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아이고 저런 여자 데리고 사는 남자도 참 안 됐다 싶어요. 우리가 내면을 내면을 강화해야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23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화 있을진저 23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 사람을 충실하게.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벼락 맞을진저 그 말입니다. 야, 이 벼락 맞을 인생들아, 응? 겉만 꾸미고 속은 텅텅 비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 여러분, 속살을 채워야 돼. 속살. 너무 밖으로 꾸밀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거 안 통합니다. 그건 정치가들이 선거 운동할 때 하는 소리고, 교회에서는 신사숙녀가 안 돼요. 남자들은 교회 올 때 넥타이 메고 오니까 그럴듯하지요. 신사 비슷하지요. 자매들은 얼굴에 그림 그리고 오니까 숙녀 비슷하지요. 그런데 가정가정 대화해보고 신방 가서 들어보면요, 신사 숙녀 없어요. 미스터 엉망이하고 미세스 징차이 만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어? 단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이지 무슨 신사숙녀가 있습니까? 내 말에 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속사람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참 진리의 말씀이지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 본질을 갖춘다. 본질. 겉으로 뭐 요란하게 하지 말고 본질. 신앙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입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는 본질의 세계지요. 영적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 가장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의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150년 전에 덴마크의 키겔 케골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키겔 케골. 그 사람이 내 철학의 주제는 나는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내 철학의 주제다. 이 키겔 케골은요, 평생 자기 철학의 주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나 그 사람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적으로 본질, 영적 기초를 탄탄히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관계. 그게 본질을 충실히 하는, 그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는 뭐 큰 교회, 월드 비전 이런 거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는 본질, 복음의 본질이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복음적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유럽 교회는 기독교 복음의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래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껍데기 기독교야, 껍데기.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의 본질을 사도 바울이 압축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몇 번 읽어봐야 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딱 압축해서 정리해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멘으로. 그런데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없어.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자랑은 세 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귀한 거는. 그래서 세계 교회사 전체를 볼 때 한국 교회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교회 목사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프라우드한 겁니다. 왜냐? 앞으로 세계교회 미래는 한국교회가 중심입니다. 중심 역할을 해야 돼요. 첫째가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잡고 있어요. 두 번째, 한국교회는 좋은 평신도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나는 기업에도 가서 연설하고 뭐 공무원사에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가서 하는데, 기업에 가서 연설하고 공무원 가서 해보면 앞장서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에요. 각계각층의 좋은 교인들이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 재산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한국교회 재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선교하려는 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교회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또 매주 부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교회를 꽉 채웁시다. 그래서 꽉 채워가지고 통일 한국이 2030년에서 앞뒤로 7, 8년 사이에 통일 한국이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판단입니다. 통일 한국 때에 우리가 북한 올라가 가지고 평양에 신광 두렵게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백두산 가서 우리가 수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6.25 전쟁 났을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60교회 있었습니다. 싸그리 없어졌어요. 곤상당 들어와가지고 다 없애고 평양에 가짜교회 하나 있습니다. 봉수교회라고. 근데 내 서재에 2860교회 주소 명단 다 책이 있어요. 우리가 통일된 뒤에 열심히 선교해가지고 2860교회 전부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섭시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그냥 아멘 간다고 안 돼. 주머니에 먼지만 들어있어가는 아멘 안 돼요. 기금이 있어야 돼요, 기금이.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아무 소리 못 합니까? 예? 예? 주머니에 빈 먼지만 있는데 뭐 아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데는 기금이 필요하고 사람을 길러야 되고 2860교회 세우려면은요 대단한 프로젝트요. 우리 신강두레 교회가 평양 중심에 멋진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고 기업하고 그래가지고 멋진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6월 3일 선거를 잘해야 돼. 그렇지요? 이번은 2번이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작은 일에 헌신 충성케 하옵시고 속사람을 충실하게 하게 하옵시고 우리 삶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두레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희망을 가지게 하옵시고 신강두레 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1등 앞장서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오늘 10-9 구역, 우리 젊은 구역, 오늘 하나님께 봉헌 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삶의 자리마다 굽어 살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일에 북한 동포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하여 또 주차장 만드는 일에 필요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헌금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심합니다. 신강두레교회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너무 공공하여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포기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결사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심령 굽어 살피셔서
경영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책이 한 권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방 집사님이 밤새워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보던 얼굴이지요. 네. 김진웅 칼럼이라고 나왔는데 특별히 이걸 소개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 어떤 사람을 투표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견해, 여기다 글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한 권씩 구입해서 읽으시고 전달하시고, 아주 참 방집사가 책을 잘 만들었어요. 김진웅 칼럼. 그 예산이 없는 분은 내 이름 달고 외상 가져가시면 되고, 외상 가져갔다가 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밀양서 오신 좋은 분 소개합니다. 우리 강대석 목사님, 오늘 오후 2시에 특강하실 분인데, 이 강대석 목사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동남아, 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사람들을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대회하고, 내가 좀 놀래버렸습니다. 특별한 일꾼입니다. 강대석 목사님 좀 4분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예, 우리 뜨거운 박수로. 예. 아주 훌륭한 일꾼이에요. 예, 감탄했습니다. 아마 실력으로 말하면 우리 최동국 목사님 버금가는 실력자입니다. 예. 오늘 2시에 특별 집회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뭐 캄보디아 동남아에 못 가도 와 있는 노동자들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대석 우리 선교사님의 캄보디아 5,000명 우리 한국으로 초청해서 행사하는 장면입니다. 예,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더 오늘도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후 2시 안수 집사 헌신 예배 강사로 오늘 선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테인데,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또 우리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새 가족 우리 홍종화 권사님 인도한 이숭희, 예, 우리 새 가족입니다. 덕계에서 오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먼저 멀리 계신 우리 콜로라도의 우리 김영희 집사님, 우리 유튜브로 늘 우리 가족처럼 보내시고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오늘 한국에 오셔서 둘의 수도원에 머물면서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따뜻한 우리 박수로 안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뉴질랜드에서 오신 이무식, 이경희, 우리 잠시 오셨고 다음 달에 출국할 테인데 어디 있나 자리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안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나? 그쪽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이 이제 지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남자들은 다 1남에서 6남까지 다 해당됩니다. 각종 교실로 모여 가셔서 5월 한 달을 마무리하시고 6월 달 또 좋은 친교 나눌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원래의 모임, 친교 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우리 5월 6일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후 2시 안수 집사에 대해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 강대석 목사님
강사로 하시니까 열심히 또 같이 은혜 받으시고 또 이 헌신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열심을 내는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용천로의 서북시찰의 수련회가 이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저하고 이제 이호찬 목사님하고 우리 박성일 세 사람이 백두산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동안 새벽에 보낸 하늘 양식은 한 주간 금식하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통합 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광과 두레가 통합한 지 5주년이 됐는데 이제 다음 주일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의미를 새기는 기념주일이 되겠고 또 다음 주일에 특별히 11시 예배 후에 주차장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당회에서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준비해왔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게 됩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당회원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기공식 잘 준비돼서 여름 지나가기 전에 빨리 주차장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일정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김진홍 목사님 칼럼 아까 우리 얘기했는데 북앞에서 평소는 구입을 다 하시겠는데 오늘은 첫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바깥에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해 주시면은 직접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바로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나가서 현관에서 바로 구입하시고 못하시는 분은 식사 후에 북카페에서 또 구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교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두 한 권씩 꼭 가져가셔서 집에 비치해 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장례 지난주에 2건이 있었는데 장례 마침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선모 김윤경 집사님은 이번 주에 또 김규화 민경배 집사님은 다음 주에 떡을 준비했으니까 유가족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방 봉사는 항상 3구역에서 4구역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식사는 4가지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불고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오후 2시 헌신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원의 집사와 김다정 우리 아까 특송한 우리 구역인데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오늘 첫 나들이를 해가지고 오늘 축복기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구원의 집사님 김다정 집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축복기도를 우리 김진홍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복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축도는 우리 강대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자현이를 헌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희 아버지, 구원회 아버지, 김다정 어머니 이렇게 주신 선물 감사하게 잘 길러서 가문의 자랑이요 두레를 빛내며 나라의 일꾼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구자현이로 인하여 그 가정에 기쁨과 웃음과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어머니 김다정 건강하게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 올라오세요. 잠깐. 그 위로 올라오세요. 예쁘다. 자, 우리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다시 한번 우리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잘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부른 후에 우리 강대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 치료, 회복하심이 오늘 함께하는 우리 신광 두레교회
성도들 남은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설지어다. 아멘.